주님 평화. 지금 하늘이 정말 맑죠. 근데 지금 비 와요. 여우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장가간다고도 하죠. 이렇게 맑은 날 비가 내리고 있어요. 보이실까?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은 너무 화창하죠? 예. 이처럼 뭔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질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가 온다 함은 결국 날이 흐리고 구름이 가득 차야 되겠죠. 그 구름이 가득 찼다는 얘기가 그만큼 하늘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쌓여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됐을 때 떨어지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맑은 날에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이상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호랑이가 장가간다 내지는 뭐 여우비다, 얌체 같잖아요. 이렇게 해가 찌는데 비가 내리니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던 다른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과 달랐던 이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보통은 극도의 절제와 고통 속에서, 정말 모진 박해 속에서 그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해 가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데 그 목숨을 바치기까지의 과정이 참 모진 박해와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그 고통을 끊임없이 하느님께 물어가며 그 일종의 그 박해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의 예언자적 역할이 수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언자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비춰졌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술꾼의 먹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파티를 즐겼습니다. 제자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물론 좋은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는 다른 예언자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 예언자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 있죠. 특히 예언자들은 어떤 일부 단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침범한 그런 외세에 대한 하느님의 언약, 그들을 너희들이 신실함께 돌아오면 하느님께서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러한 언약의 예언을 보통 하는 게 그들의 보통 예언자들의 통상적인 어떤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이의 친구였고 소외받는 이 병자들을 돌보시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야 될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셨어요.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예언자적인 모습이라기보다. 그리고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사시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 무언가 예언자로 보기에는 너무 안락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도 랍비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선동가로 보기에도 너무나 온건하고, 철학가로 보이기에는 너무나 또 영적이고, 무언가 이들의 핀트에 맞지 않으니 이질적이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기도를 보면, 물론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도 영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해석하기도 난해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신비하게만 보이게 되는 거죠. 신비하게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좀 더 베일에 쌓여 보이게 되는 그런 역효과를 낳게 돼버리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마르코복음 같이 혹은 루카복음, 마테오복음 같이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 어록, 큐어럭을 사용한, 즉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목격 증인들이 전해주는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영성적인 신학적인 어떤 모습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신적 권능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래서 하느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느냐, 또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님에게 귀하게 불림을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보다 더 호결론적이고 증거하는,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시고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메시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기에 방점이, 죽고 부활했다는 게 방점인데, 이제 요한복음은 확실히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고 빛이고 목자고 문이고 하시면서 보다 더 상징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만을, 그리고 요한복음과 비슷한 어떤 요한 묵시록 같은 이런 것만을 우리가 신봉하게 될 경우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해지면서 멀어져 버립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거룩함이 아닌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함이죠. 영광, 오직 그냥 영광 안에 있는, 박해받는 예수, 핍박받는 예수, 소외당한 예수, 그리고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준 그 예수의 사랑이 사라지고 그저 하느님의 사랑 안에 귀속시켜서 너무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루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골수로 빠질 수 있다는 거, 편협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다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선포, 말씀에 주목하기보단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일상의 삶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함께 울고 웃고 대화하고 화도 내시고 슬퍼도 하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일상을 같이 보셔야 돼요. 바로 그 일상 안에서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하는 틈틈이 가끔 일상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도 수많은 일상의 나날 중에 그 기적의 이벤트들이 있었을 뿐이지 늘상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호흡하시는 그 삶 자체가 기적이죠. 하느님께서 인간으로서 호흡하고 밥 먹고 잠자고 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니까요.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예수님 보면서 자꾸만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놀라운 깨달음을 자꾸만 원하는데 그것은 많을 필요가 없고 많아서도 안 돼요. 그게 많을수록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 당연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바탕이 터부시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90%는 95%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에요. 우리가 고통받는 시간들, 누군가와 갈등하는 시간들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루에 몇 시간, 1년에 얼마나 며칠이나 되겠어요. 몇 달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만들어낸 고통이거든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의 시간은 짧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그 고통을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만들어내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을 충실히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말씀만으로 평생을 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삶은 당신 일생의 3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예수님을 그냥 일상으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우린 그 삶에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대단한 놀라운 삶을 사는 것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바탕이 충실할 때 거기에서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가끔 있는 이런 여우비가 내리는 그 이상한 날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모두 틀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평범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이고 근본이며 우리가 구원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평범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